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의 오늘은 이제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까 하다가 꼭 오늘 이 본문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 선택하지 않고 요한복음 계속 강해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우리 비유 혹은 또 선한 목자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 알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복음 9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 비슷한 거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맹인 되었다가 눈뜬 이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님께 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다 메시아다 하니까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교만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멸망 가운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양의 우리를 비유를 통해서 그 도둑놈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도둑놈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양을 도둑질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둑놈이 바리새인들이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오늘 양의 우리 비유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잠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양의 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낮에는 밖에 나가서 꼴을 먹이고 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이 돌담을 쌓은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데 문은 몇 개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박씨네, 김씨네, 이씨네 집안들이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와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불침번을 서게 됩니다. 아무나 이제 가면서 불침번을 서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 양들을 어떻게 끌어내냐면 이 목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박신의 목자가 들어가서 방냥아 부르면 방냥이라고 했는 양들이 매 하면서 이제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씨는 목장 양들이 가면 김양아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을 잡아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몰래 도둑들이 오는데 누가 어떻게 넘어오겠습니까? 담을 넘어서 이렇게 몰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고 이 도둑놈들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문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온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다 가짜고 도둑놈이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조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데 그 비유에 등장한 숫자나 인물들을 다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유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통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유에 나온 인물, 뭐 숫자, 이거 일일이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비유도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또 문지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문지기가 누구냐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배가 바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되는 이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 비유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핵심 주제. 오늘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냐? 누가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냈고 누가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다음 누가 마귀로부터 보낸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여기서 양의 우리가 무엇인가?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은 무엇인가? 7절에 나와 있는데 문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 대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여러 모임 안에 과연 그 예수님 선한 목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도 섞여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니까. 그 도둑놈들이 벼씨를 뿌려놓고 나면 도둑놈들이 그 이웃집에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라지 씨앗을 같이 뿌리고 가요. 그러면 그 자랄 때 모양이 너무 똑같답니다. 이게 벼인지 이게 가라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뽑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벼까지 뽑아지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서 이렇게 이제 이 뭐죠? 이게 채를 걸으면 벼는 무겁기 때문에 안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날아가게 분리되게 되는 걸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강도의 특징이 있다면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가짜 복음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들. 근데 주님은 그 문이 하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이 비유를 이야기한다면 7절 아래는 그 비유를 풀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영의 문이라.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나 혹은 또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찾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 주는 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 주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은 20억이 있어야 된다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멘 아니고요. 여러분 20억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누가 달아놨어요. 나는 20억을 갖고 있는데 모자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해.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20억이 생기고 5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겨도 이 욕심 때문에 통장에 가다 놓고 평생 쓰지 못하면서 평생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은 물을 자꾸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달달한 음료를 자꾸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빵이나 케이크나 뭐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이나 단 그 음식이 뭐죠? 그 탕 뭐 있잖아요. 탕을 뭐 이런 거 몸에 이게 들어가면 독약이거든요. 설탕이. 독인데 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상 없으니까. 근데 10대 때 단 것을 많이 먹고 나면 언제 때 반응이 나타나냐면 20대 때 가서 나타나고 나중에 50대, 60대 가면은 몸이 이제 그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이상 없으니까. 반드시 몸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이건 반드시 작용을 해서 20대 때 당뇨가 나타나든지 고혈압이 나타나든지 30대 때 뭐 이상한 질병이 나타나든지 피부 질환이 나타나든지 반드시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먹어야 되죠. 엄마 설탕 주세요. 엄마 탄산음료 주세요. 엄마 나 가서 몰래 마트 가서 뭐 사 먹고 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밥을 먹으라 해도 안 먹으니까 간식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잘못된 간식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간식이 뭡니까? 탐욕 아닙니까? 욕심, 탐욕.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개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일들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오전에 배웠지만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은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 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시세요? 황금길로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누구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제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 양의 문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이 이제 그 카톨릭에서 잘못 들어와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주의, 십자가가 아팠다, 눈물 막 짜게 만들고 감성주의를 흘리고 그것만 지나고 나면 또 돌아가면은 마찬가지 죄를 짓고 살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식이잖아요, 예식. 예식이 비롯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야 그 40년을 기념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을 기념하면 그것을 끌어와서 사순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500년 동안 사라졌던 것이 개혁자들이 없었던 제도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마다 사순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지 않거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365일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하게. 그 부활에 대한 기념은 부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특별한 예식으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에 그걸 지키라고 나온 본문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은 내 과거에 매여서 십자가의 고난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부활했는데 왜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주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났는데 제사 지내면서 아이고 아버님 좀 살아 계시는데 아이고 아버님 하면서 다시 그 옛날 영상 죽을 때 영상 틀어놓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막 은혜인 것처럼 막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인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얘들아, 나 살아났어. 얘들아, 나 살아났어. 그런데 예, 주님 살아났습니다. 또 영상 들고 주여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과거에 묻혀 있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에 빠진다든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나 뭐 고난주간을 막 애쓰고 지키는 교회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념하고 평상시에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들이 다 도둑놈이라면, 강도라면, 그러면 모세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양떼를 돌본 이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러면 양들을 다 망가지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는 이게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나름대로 교육받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 이상한 그 미국의 신학들을 가져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와서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강도고 절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 무슨 프로그램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자기를 낮추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올리는 복음이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가 아니어도 내가 사용할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시면 전부 다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병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잠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식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도 않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성공만 가르치고 이게 다 강도고 절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행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절도와 강도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명예와 탐욕과 영역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넓게는 그런 분들이고 좁게는 구역장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7절로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를 보면은 유대 교인들과 이방인 교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특별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아졌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조금 섞여 들어왔는데 이 섞여 들어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해봐.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이전에 예수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 모세 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지내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단순히 예수를 믿어갖고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안 끄덕였을까요? 그럴 만하잖아요. 아직 교리가 확립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로부터 천사들일지라도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유명해 보이고 뭐 큰 은사가 있는 뭐 미국의 막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사님일지라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지 말라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과 끝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양인데 이 양한테 거짓된 의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약 처방을 해줘요. 양이 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이 목자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목자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도둑놈들아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자입니까? 아니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들을 죽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저주를 받을지도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 양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심령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겁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니 구원을 받지 못하려. 아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겁박을 한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겁을 먹었어요. 이런 거가 똑같아요. 은사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안 들여서 여러분이 망하고 있다고 헌금 1,000만 원 하라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주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권사님이 가난하세요. 근데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권사님 헌금을 5,000만 원 하랍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겠어요? 안 쫄깃해지겠어요? 아니, 아직 신앙도 약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니까 이제 믿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5천만 원 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 권사님 하나님 안 믿으세요? 융자 받으면 되잖아요. 융자. 은행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건데 앞으로 융자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이 융자 받아가지고 빚더미 앉아가지고요. 얼굴 노래져서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에 계속 목사님 은사가 나타나니까 계속 이렇게 매여 살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대요.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또 요즘에 이제 잘못된 복음도 많잖아요. 11조 문제가 요즘 많이 이제 교회 안 유튜브에 막 하면서 11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세요. 하고 단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형편에 따라 좀 달라요. 너무 가난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돈 벌려고 11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헌금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제 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12조도 하시고 13조도 하세요. 감사헌금도 하시고 구제헌금도 하시고 뭐 성경헌금도 하시고 다 합쳐 보면 그 헌금이 12조, 3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도 한 10에 4조, 5조 이상을 할까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복음을 흩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와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바로 서서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단에게 넘어가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고 겁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구원파 이단, 세종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단을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이 약자로 WC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WCC는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양의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 안에 이것이 너무 많이 펴져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리적으로는 바로 서 있는데 삶을 보면은 이미 WCC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사회 곳곳마다. 이건 너무 달콤한 말이거든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WCC에서는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학집이나 역사책과 같아서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준 간증집 정도를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어떤 간증, 뭐 그냥 그런 걸 소설, 누가 사람이 그걸 소설로 낸 책, 인간의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잘 찾아내야 된다. 오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WCC는 폭이 넓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교단의 전통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는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다 해도 괜찮대요.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고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이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편하면은 예배도 없애고 인간이 불편하면 주일도 휴가 가서 빤스만 입고 예배 드려도 되고 막 이렇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그 안에 가득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타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예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예배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배는 인터넷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다 엉망이 됐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지금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 WCC는 카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증산도 모든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다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각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굽니까? 부타.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의 범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범은 호랑이 범이 아니고 범 신론할 때 이 범자인데 한자로 모든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힌두교는 신이 수만 개잖아요. 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시대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되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뭐 기독교, 장로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진리와 사랑을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힘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개종을 강조하지 않아요. 개종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상이 지금 만연해 있죠.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죠. 이들의 선교는 또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죠. 이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조리나 가난이나 질병, 정치적인 억압, 남녀 불평등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으로부터 사회 정의, 잘못된 정의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들이 바로 사회 정의 운동이에요. 하면서 이제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의 취향이잖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해주게 해야지. 이게 복음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WCC야. 이게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교회에서 시험받은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좀 사실 시험 많이 받잖아요. 시험 많이 받고 막 교회 다닐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 사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해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럼 성도들 안 모여. 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면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오는데 그분들 모아놓고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싶겠어, 너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렇게 가정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줘야 돼. 한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그래. 부흥하는 교회들 목사님 보면은 죄 이야기 안 해.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가정에 뭐 이혼하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도 않아. 그다음에 성적인 잘못된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죄 이야기는 다 덮어놓고 그냥 평화로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잘 봐. 죄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만 해줘.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오직 초점이 뭐냐면 양의 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르쳐 주고 잘못된 행복, 성공을 가르쳐 주고 그냥 평안, 거짓된 평안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기가 힘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이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바른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도둑놈들이 들어와도 아멘, 강도가 들어와도 아멘,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10장 9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밖에 없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이 길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도둑놈과 강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당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살피지 않는 거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박사하겠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돌본다면 애를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는 것을 아끼고 있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고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구원의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세워서 다른 가짜 복음, 달콤한 복음, 간식과 같은 거, 탕후루와 같은 그런 복음 따라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좀 나를 좀 괴롭게 하지만 이 진짜 복음, 결국 끝에는 참 평안과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